할렐루야, 이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추운 날씨에도 이곳 가지고 사이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 이끌소서
찬양하세
감사하고 또 주의 영광의 날, 복된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예배자로 참여케 하신 것 감사하며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중에 그들의 삶을 거하게 하시고 주의 보호하신 아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하셨다가 이제 이와 같이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의 저를 감동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세움받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또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에 저들의 삶을 거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로 주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시편 1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굽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 귀를 기울여 내가 알려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도리는 만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몸만을 내어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주여 내게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잡았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기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잡았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잡았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영혼의 기쁨을 잡았도다.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과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진정 어린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지내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들어볼 때 주님의 뜻에 따른 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복되고 거룩한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힘입어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하늘 시민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힘을 주시고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웃과 나 자신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들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운 겨울 날씨에 우리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도 풍족함을 주시어 많은 것을 이웃과 나누고도 부족함 없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하늘 시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감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가나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로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명령이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명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장 1절에 보면 엄히 명령하는 명령이 내려지고 있죠. 4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어떤 명령일까요?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일쓰라. 범사에 오리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실까요? 2절 상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단순한 권유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이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로 바꾼다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명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명령은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의 생명의 존재적 이유,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천국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왜 존립시키실까? 그것은 여전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삶의 의미요 또 가치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이자 가치예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요. 쉽게 표현한다면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살맛 나는 인생을 산다고요? 사명을 위해서 살 때. 왜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나그네의 외국인 것 같다. 자,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곳에 옮겨진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그네와 그리고 외국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그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방향성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침반입니다. 근데 그 나침반의 역할을 무엇이 해주느냐면 사명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침반 없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것만큼 막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산다면 나그네 외국인의 삶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일, 그것은 말씀 전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전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인들은 말씀 전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 수십 년, 어떤 분은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땅히 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히브리서 화면을 보세요. 찾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말씀을 좀 찾아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화면에 떠 있습니까? 자, 전 보이지 않아요. 자,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 그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수신하는 성도들이 이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다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마땅히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말씀을 전파하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한 다음에 말씀을 전파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이제 신앙의 연조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받은 이 성도들은 수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젖먹이 신앙,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 먹는 거 예뻐요? 예쁘잖아요. 자, 어린아이가 젖을 먹습니다. 네, 귀엽죠? 예쁘죠? 네, 30살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젖을 빨고 있습니다. 예쁠까요? 징그러울까요? 네,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이 바로 그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장성에서 딱딱한 주의 말씀을 섭취하고 이제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근심이 되셨을까요?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년간 또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자, 이것은 특정 인물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혹 이렇게 오해할지도 몰라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목사가 자기가 할 일을 성도들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 목사만 할 일입니까? 성도들도 같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저 혼자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다고 설교하시겠다 여기 올라오시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질서대로 제가 우리 이제 장로님들한테는 그런 권한을 위임해 드립니다. 위임을 받으신 분들만 이 강단에 올라오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밖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허락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건 질서대로 하셔야 돼요. 목사만 말씀을 전할 권한이 있냐? 우리도 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질서대로. 그렇죠. 질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성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4장 전에 몇 장이 있었죠? 자, 4장 전에 몇 장이 있었죠? 3장. 네, 3장이죠. 네, 3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면 내 말씀을 듣는 상대방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5절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15, 16, 17을 자, 연달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 함께 읽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으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엔 이런 운동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먼저 15절에 무슨 얘기를 해요?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상대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만 가지고 계시겠어요? 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네, 이기적 신앙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근데 성숙한 신앙에는 야, 이 구원의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웃들에게도 전해야지. 이게 성숙한 신앙이네.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육에 유익하다. 네, 우리가 교육받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배워야만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 행여 이런 분 계시지 않을지 제가 우려가 돼요.
도대체 성경 연구 모임은 언제까지입니까? 네. 일평생 하셔야 돼요. 네. 이번에 교리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죠. 교리과정 끝나면 이제 마스터 된 겁니까? 아니에요. 계속 배우셔야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교육은 계속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배우고 가르치고 이 일은요, 우리 일평생의 과제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교리 연구 과정이 끝나면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네, 우리 일평생 배워야 해요. 왜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사고방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도 돼요? 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전하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인생이 이웃들을 향해서 이제 펼쳐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풍요로운 주의 말씀, 그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이웃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15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15절 좀 세세하게 봅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첫 번째 이유죠. 자,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루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자, 구원받는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자, 여러분, 구원은 무슨 의미죠? 건져낸다는 겁니다. 자, 어디서 건져내는 걸까요? 죄로 인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사망의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죽음의 이 재앙, 사망의 재앙은 세 가지로 요약되어지죠.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여러분, 영적 죽음은 누구와의 단절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육체적 죽음은 뭔지 아시죠? 우리의 육체가 이제 유한해. 언젠간 죽어요. 난 안 죽는다. 손 들어보세요. 난 안 죽을 거다. 철없는 사람이죠. 언젠간 다 죽어요. 여러분, 언제쯤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돌아가신다면 언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언제쯤? 내일? 천국을 사모하시는군요. 책임 다 지시고 가십시오. 제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육체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뭘까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망, 이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짐을 받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망 가운데서, 이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자력구원관이 그거예요. 내가 이 모든 이 사망의 이 권세 가운데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다. 이게 자력구원관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대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예를 하나 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있죠? 네, 의자를 여러분들이 번쩍 그 앉은 상태에서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중으로 부양할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그 정치인 중에 누구죠? 네, 그분이 이제 공중 부양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공중 부양을 한대. 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공중 부양을 좀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펄쩍 뛰더라고. 봤냐고. 공중 부양을 했다고. 그건 누구나 하는 공중 부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공중 부양이 아니라 정말 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중 부양시킬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떠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듯이 여러분, 자력구원관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 문제, 영적 이 사망,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스스로를 건져낸다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계속 공격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왜 예수만 구원이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해라. 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의 이 계획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주인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 그분만이 구원의 길을 결정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결정하신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인정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정함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망의 그 재앙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망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안티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그렇게 반문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구원할 일이지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인격성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자,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더 넘겨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문을 박살내고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안 열어? 이 자식이. 그러면서 문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여러분, 믿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행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평신도부 수련회 가운데 임석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믿음으로 영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영접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믿는 개혁주의 신학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었기에 우리의 구원, 총체적인 구원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아직도 모르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이 은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죠. 근데 저는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 줄 몰라요. 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지? 그 인간적 이성 때문에 그랬어요. 인간적 사고 때문에. 그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1년이 지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어지더라고요. 믿지 못했던 제가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네. 여러분, 아직도 믿어지지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믿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돼. 네. 하나님의 말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구원받을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타고 성령은 역사하시고 말씀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도도한 물결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힘써 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 반열에 우리가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빚진 자로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전해야죠. 이 시대는 이제 복음 전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천만에요.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은 여전히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전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지나친 패배감, 지나친 절망감, 지나친 좌절감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아니 도대체 그런 생각은 누가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구원받을 자들은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네, 휘어져 있어요.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린아이 신앙은 이제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면 이제 성숙한 신앙에는 전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의 역할 두 번째는 뭐죠? 자, 말씀의 역할 두 번째, 16절이죠. 16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자, 이 16절에 핵심적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교육이라는 단어예요. 교육. 이 교육을 위해서 무엇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육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교육의 목적은 뭐죠? 자, 교육의 목적이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세요. 여러분 교육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밤낮 튕겨내. 얼굴만 봐도 알아. 저는 목사는 보고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굴에 다 나타나. 잘 받는 분들은 싱글벙글이야. 근데 말씀 다 튕겨내신 분들은 정말 구기자예요. 구기자. 피자 좀 드셔요. 얼마나 얼굴이 구겨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얼굴에 다 드러나요. 말씀이 싫어. 그 얼굴 보면 저도 싫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을 주로 보느냐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을 봐요. 목사님은 이상해. 좀 이렇게 한쪽만 보는 것 같아. 그쪽이 잘 들고 있는 거예요. 좀 외면하는 쪽은 잘 안 듣고 있는 부분은 제가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말씀에 지장이 있어. 골고루 보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의 구절을 보게 되면 이 교육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목적이에요. 목적. 교육 목적이 도대체 뭐냐?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래도 교육학 전공자예요. 그래서 밤낮 들었던 얘기. 기독교 교육이건 세상 교육이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목적으로 해서 교육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적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되는 대로 교육하게 됩니다. 이 사회를 보십시오. 교육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무엇 위주로 지금 교육하고 있죠? 입시 위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 위주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 되질 못해요.
그건 교육의 목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전락한 이유, 교육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런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교육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교육하시는데 그 교육 목적이 뭔지를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육하라고 해놓고는 교육의 목적을 밝히셨을까요? 안 밝히셨을까요? 그게 어디 있냐면 17절에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자, 이는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설명하는 단어라고요? 이유. 교육의 이유. 이유는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목적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육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을 함께 보셔야 돼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자,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단기간 내에 어떤 기간 내에 되는 것입니까? 일평생의 과제인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거는 순진하신 분이에요. 순진하신 분. 목사님 이번만으로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나요? 계속 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일평생의 과제예요. 이것을 교류편에서 배우셨죠?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 성화의 과정은 계속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교육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교육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교육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라. 여러분들의 성질로 교육하지 말고. 내 성질대로 교육하면요, 애들 내 성질 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대로 교육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성격대로 교육하면 내 성격 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질, 여러분들의 성격으로 교육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청사진을 그려본 일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리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말씀이 그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자, 한번 함께 보도록 해요. 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율법 중에 율법의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제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교육 헌장인 거예요. 이 교육의 목적인 거예요. 이 목적을 향해서 너희들이 배우고 있느냐? 이 목적을 향해서 너희들이 교육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자기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더라.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야,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란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기도 바빠요. 내가 왕 노릇하기도 바빠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에요. 돈을 위해서 살아요. 그 사람은 돈의 사람이에요. 돈의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랬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것에 심취하여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죠.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어때요? 단기간 내에 아니면 정해진 기간 내에 되는 거에 일평생의 과제입니까? 일평생의 과제예요. 아까 주권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여러분 일평생 퍼펙트하게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하게. 그렇죠? 여러분들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십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네. 자, 그런데 이런 교육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자, 오늘 보면 16절. 자, 16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교육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자, 이 교육의 두 가지 중요한 방편이 사용되어집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자, 교훈이 뭘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부드럽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돼. 어떻게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 이게 가르치는, 이게 교훈이에요. 근데 교훈의 목적이 뭐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이 나오죠. 대위임령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자, 가르치는 목적이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훈의 목적이 뭘까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배우고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교육의 철칙이에요. 내가 먼저 배우고 지켜야 돼. 그리고 상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교훈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훈이 안 되니까 뭐가 이제 뒤따르는 거예요? 부드럽게 가르쳤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뭐가 따르는 거예요? 책망은 누구에게 따르는 걸까요? 지키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책망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망은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간의 본성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쉬워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상대가 나를 책망하는 이유가 사랑임을 알면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잔소리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책망도 하죠. 근데 왜 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이해할 나이일까요? 아닐까요? 지들도 자식을 키워봐야 그걸 또 안 해. 그때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같이 행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책망에 대해서 오해하며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그 자식은 정말 철없는 자식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게 되면 잠언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잠언서 우리 9장 7절에 보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8절을 함께 보죠. 잠언서 9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왜요? 사랑으로 책망하는 거야. 네 사람을 일컬어 지혜자라고 해요. 여러분 다윗도 엄청난 죄악을 범하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해요. 그때 회개합니다. 주님께 파고드는 인생.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망할 때 파고드는 사람은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품에 파고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멀어져요. 책망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우는 참 듣기 싫은 소리도 하죠. 근데 제가 성격상 듣기 싫은 소리를 정말로 싫어한다는 거 아세요? 믿어지는 분위기가 아닌데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것 같이 생겼어요. 저도 대단히 싫어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듣기 싫은 소리, 책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책망을 하면 저와 멀어지더라고요. 저와 멀어져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책망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요, 기억하세요. 그분의 삐뚤어진 것, 그분의 잘못된 것은 전혀 펴지지 않습니다. 개선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결과예요. 여러분 책망을 받아들이면 개선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혀 개선이 안 돼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책망 듣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중간에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책망 듣기로 원하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듣는 책망은요 강도가 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시는 건요 무섭도록 매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책망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책망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공격을 해요. 책망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공격하는 자들. 책망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하는 자들. 이분들은요 멀어지는 것보다 더 이거는 안 좋아요. 잠언서 9장 7절 8절 연이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책망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형태야. 흠을 잡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맹공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미워해요. 네가 나를 책망해.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잘못됐거든요. 그래 책망을 해요. 공격하잖아요. 더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무서운 본성이에요. 인간의 무서운 본성.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대수인들의 책망을 안 해요. 왜냐하면 파고드는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멀어지거나
아니면 공격의 형태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작년인가요? 올해죠. 올해 그 스레이다라고 하는 그 캄보디아 국제학교에 아이가 왔었죠. 네, 의학을 공부하겠다. 이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이들 또 혼날 때가 있잖아요. 무섭게 혼나요. 네 아이는 파고드는 아이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선생님께 찾아와서, 근데 그분이 혼낸 사람이에요. 찾아와서 질문하는 아이래.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제가 알겠어요. 책망을 받아들인 아이. 파고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개선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골목식당 보십니까? 최근 이 사회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필요 없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중요한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들을 좀 보셔요. 왜 이슈가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사회의 맥락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목식당에서 이번 홍탁집 아들 대단히 책망 듣는 거 보셨죠? 목소리만 봤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새벽기도 때문에 일찍 주무시는군요. 근데 새벽기도는 안 나오시고 새벽기도 때문에 일찍 주무셔야긴 하는데 주무셨는데 새벽에는 못 나오시고 그럼 보셔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면 그거라도. 네. 근데 홍탁집 아들 무지막지하게 혼납니다. 그래서 별 댓글이 막 올라요. 인간 말종이다.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애가 우울증에 걸리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파고들어요. 개선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만일 여러분 어떤 게 예상이 돼요? 그런 무섭게 질책을 했을 때 젊은 애들, 지금 젊은 아이거든요, 걔가. 근데 어떻게 할 가능성이 크죠? 뛰쳐나가요. 한번 뛰쳐나가더라고요. 근데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도망가거나 아니면 공격 일변대로 여러분들이 자세를 취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멀어지거나 공격하면요 사탄의 형상을 닮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책망한 건수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공 퍼센트로 얘기한다면 10%도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안 받아들인다. 도리어 멀어지든지 저를 공격하든지. 그래서 책망이 참 어려워요. 안 돼요. 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교훈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쓰지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받아들이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우리 목사님들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대수님들을 좀 선별해서 받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더라고요. 성도들이 참 위로 많이 받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위로받겠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책망이 따르지 위로가 따르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책망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불성설의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혀 살지도 않는데 왜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위로받기를 원해. 하나님 말씀 전혀 살지도 않으면서 어불성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위로는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따르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교육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마지막 오늘은 조금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좀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멈추다 보니까 전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조금 오바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끊고 가려고 그랬다가요. 안 돼요. 지금 전체 윤곽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17절 하반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 이 능력을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능력을 뭐로 번역하고 있다고요? 온전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판에서는 뭘로 번역이 되었어요? 온전이라는 단어를 능력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개역 한글판보다 지금 번역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도대체 뭘까요? 뭐 있어요? 그만 적으세요.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첫 단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말씀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근데 이 좋은 나무라는 게 뭐냐면 사람 됨됨이 인격과 성품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이게 교육의 목적인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따라서 고백해봅니다. 하나님같이 산다. 이 지상을 하나님같이 살아요. 이게 누구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살아간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렵잖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래서 계속 트레이닝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얼마 기간 동안? 일평생.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장 2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본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마스터한 다음에 전해야 됩니까? 복음화, 교육화, 인격화, 생활화 다 마스터한 다음에 전해야 됩니까? No,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절대 말씀을 못 전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복음화, 교육화, 인격화, 생활화는 짧은 기간, 정해진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일평생의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일평생 하나님 나라 가야만 완성이 돼요. 그렇다면 완성된 다음에 마스터한 다음에 전하겠다 그러면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해 옵니다. 한 발 앞서면 지도자가 되고, 두 발 앞서면 개척자가 되고, 세 발 앞서면 순교자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몇 발 앞서기를 원할까요? 한 발은 지도자, 두 발 앞서면 개척자, 세 발 앞서면 순교자입니다. 순교도 바라지 않습니다. 개척도 바라지 않습니다. 한 발 앞서십시오. 한 발 앞서 나가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배우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배움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가장 확실한 배움은 전하는 거다. 제가 교리 연구 과정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장 배우는 사람이 누굴까? 가르치는 저라는 거 아세요? 제가 배워요. 왜요? 가르치려면 수시간 제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몇 분 배워요? 1시간 딸랑. 저는요 수시간 배워야 돼. 그래야 가르칠 수 있어. 이게 가르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자 영광이자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요 가르치면요 기억하게 돼요. 잊지 않게 돼요.
제가 아버지 학교 그 사역 강의를 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강의가 매일마다 다를까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할까요? 들어보셨습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네. 근데 스태프들은 지겨워요. 근데 저 스태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자들에게 얘기해요. 근데 생자들은 처음 들을까요? 계속 들은 걸까요? 걔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처음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상이지 스태프들이 대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스태프들이나 생자들에게 전할 때 누가 듣고 있는 걸까요? 내가 들어요. 근데 저에게 엄청난 자극이 돼요. 계속. 그리고 뭔지 아세요? 그 강의 내용을 통째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통째로 어떻게 지금 기억하고 있을까요? 원고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전혀 지면에 써놓지도 않아요. 근데 다 통째로 기억하고 있어요. 거의 1시간 반 강의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반복적 가르침이 기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배운 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하고 그래도 모르셔. 언제 했나? 새롭다 항상. 그래서 밤낮 잊어버리니까. 근데 저에게만 좋은 거지 여러분들에게는 안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을 왜 잊어버린 줄 아세요? 안 가르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복음이 왜 자꾸 심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토록 뜨거웠던 그 첫사랑이 왜 점점 식어지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안전하니까 식어지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잊어지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은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 기원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상대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말씀의 그 운동력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무엇보다 먼저 이 말씀의 그 역사가 말씀의 운동력이 강렬하게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만 그 말씀의 그 전파가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다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나에게 먼저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질 때 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바로 그런 말씀의 운동력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디자인, 말씀 전파의 이 디자인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나님 이 말씀은 내 명령을 저들에게 허락하신 일 그것은 저희들을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어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그들이 온전케 되어지며 그들이 온전히 주 앞에 세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들 말씀을 가르치는 저희들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 저희들을 붙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저희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주님께서 말씀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말씀의 그 견고한 그 힘이 저희 가운데 배워져서 하나님 그 말씀의 그 강력한 그 운동력 그 강력한 역사가 저희들을 가운데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 그것이 저희를 통한 예들에게 역사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하나님 그것을 주께서 보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를 나눌 수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의 눈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 그 신뢰를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누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놀라운 그 영광, 하나님 그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 허락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을 온전히 다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의 나라 삼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가장 큰 복락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위대한 유산이 깃들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부모 세대를 타고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대대로 그 신앙 유산의 계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아파하고 깨어지는 이 시대의 수많은 그 아파하는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가정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일에 저희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에 더욱더 주력하게 하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삶,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세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알기에 인생 송두리째 죽게 헌신하고 드릴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되어진 그 사명에 사로잡힌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홀로 하지 않게 주님께서 동역자, 협력자들을 붙여주시어 아름다운 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맡겨진 경주의 삶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동분서주하며 감당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담아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물붓도 부으시사 차고 또 채워지게 하시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송탄절, 송구영신 그 날짜별로 계획되어지고요. 실행되어집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18년이 아니라 19년이죠. 오타가 났습니다. 7일, 8일 날 양이틀간에 걸쳐서 진리교회에서 7시 30분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 상하의 모든 아이들이 큰 은혜 받고 하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자랑이 되어 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큰 자랑이겠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집회에 참여하고 응원하고 또 오셔서 간식도 좀 사주시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번에 한 타임 간식 우리 아이들을 대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우리 애들만 잘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노예 산하 또 지경이 넓혀져서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경우가 좋은 기회예요. 제가 상당히 좀 미온적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 부담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냥 딱 광고만 하고 말면 여러분들이 참석들을 잘 안 하셔. 근데 청교도들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내가 빠진 그 예배 시간에 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날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내가 빠진 날 그 집회 시간에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어떤 집회, 우리 주일 또 우리 교회의 어떤 모임들도 여러분들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연합 집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왜 그런 마음을 더욱더 갖게 되었고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이번에 정말 복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도 드러났던 그런 시간이, 뭐 특별할 게 있을까 그러면요, 그런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다음에 내가 너무 미온적이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애들도 좀 참석해서 말씀 듣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20일 단일 기도회를 하면서 이윤남 권사님이 그랬죠. 우리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들, 자랑스러운 애들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어떤 부모가 되자고요?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려고 하죠. 우리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자녀 교육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뭐 자랑거리를 만들 일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정말 자랑스러운 부모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애들이 볼 거란 말이야, 집회 참여해서. 어른들 안 나오고 응원도 안 하고. 애들 이번에는 정말 아이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제가 뭐 청소년 뭐 총무를 맡아서 그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마다 제가 사실은 맡아요. 일부러 맡아요. 일부러 맡아서 지금 섬겨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 혼자 뛰도록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서포트 해 주셔야 돼요. 기도로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서포트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목사 혼자 뛰어가서 될 일입니까? 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저들이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 그 사명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축하하실 거예요. 식사하고 가셔요. 이 집에 가가지고. 식사하고 가요. 아이, 잘 아빠는 어떤 거 하냐? 유명한
그래. 아니, 아니면 내가 좀 이따가 들어가서 만들어. 작년에 했던 게 있어.